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또 강원도 동해안에 특별히 강릉 속초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비는 농작물에 큰 유익이 되지만 한꺼번에 엄청나게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줍니다. 또 장마가 그치게 되면 찜통더위, 내년보다는 더 더워질 거라 그래요. 찜통더위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할 것이고 또 태풍이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강력한 바람과 또 엄청난 비가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또 과학의 힘으로는 이 태풍을 우리가 막거나 또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태풍은 피하는 게 대책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도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내리면 전부 다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바다 가운데 있다가는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거나 또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피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태풍처럼 갑자기 몰아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길게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리라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몇 달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진정이 되겠지, 안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더 확산이 될지 몰라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꾸만 안 좋게 변화가 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필리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15일까지는 들어오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외국인은. 그리고 비싼 호텔에 가가지고 자비로 보름간에 갔다가 이제 격리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서 필리핀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선교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기계가 앞에 탁 있는 거야. 뭐 카운터도 없고 홀 서빙하는 분들도 없어요. 그리고 기계에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딱딱딱딱 누르고 그 다음에 물도 내가 가져가서 마셔야 되고 조금 있으니까 번호가 띵동 하고 나는 거예요. 그 가서 그걸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다 먹고 나서 그거를 또 가져다 놔야 돼요. 이 돈은 이 기계에다가 다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돈을 낼 이민버섯 지불을 한 거죠. 처음에는 좀 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불편해요. 물을 마셔도 내가 가져다가 와야 돼. 또 반찬이 또 모자라면 또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다 먹고 나는 빈 그릇도 내가 가져다 놔야 되고,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식당이 이러한 모습으로 잠깐만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사라지게 되고, 기계가 우리를 대면하는, 사람과는 비대면이고 기계는 대면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가 힘든 관계로 무급휴가나 아니면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자본이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들은 있어야 될 자리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은 이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 대신에 기계로 대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았듯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는 그런 가운데 생겨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게 엄청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바람에 대해서 광풍, 큰 광풍이 불매 그랬어요. 그럼 광풍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 풍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미치듯이 분다는 거예요. 뭐 어느 한 곳으로 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부니까 이것을 광풍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장이 있을 것이고 또 노를 젓는 선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3명 이상이 타는 그런 중형, 그런 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13명에서 15명이 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큰 규모가 있는 배인데 보니까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위험한데 성경을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주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차면 상식적으로 침몰하게 되죠.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배도 물이 들어오니까 한 30분 만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뒤집히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에 물까지 찼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속수무책이 되고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공포가 가득 찬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앞에 있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황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눈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다가 이제 이웃에 사는 분이어서
이제 같이 쓰다가 만나서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때 잘 나갔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셨어요? 자기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서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낼 정도로 돈을 잘 벌었대. 그런데 갑자기 자기 하청업체에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도는 여러분 줄도산에 이어지잖아요. 한 곳만 부도가 나면 괜찮은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또 다른 데도 부도가 나고 또 다른, 이제 그게 자기한테까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금이 돌아야 회사를 돌리는데 부도가 나니까는 물건을 팔았는데도 돈이 수금이 안 돼서 그 부도가 난 그 회사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수금을 해달라고. 근데 이 사장님은 줄 돈이 없다. 나 이제 이미 파산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제 자금줄이 꽉 막히니까는 은행에서 왜 대출이 잘 갚느냐. 독촉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는 수 없이 이분이 사채를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미 벌써 주변에서 줄도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도 하는 수 없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도 부도가 났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더래요.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도망치듯이 도망을 가서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3층짜리 집 위에 이렇게 가건물로 만든 옥탑방에서 방 하나 있는 데서 5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한때 잘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리라고는 자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기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하는 현상을 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편하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다음 건너편으로 마을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줄을 안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거세고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바람이 불 거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문제가 되는데 배에 물까지 차게 됐으니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이 그냥 인생에 딱 한 번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좋은 일은 드물게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은요,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재앙은 늘 겹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도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재앙은 번번이 겹쳐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행복한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지만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앙이 닥치고 불행이 연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참으로 넘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육계 유망주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유망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팀 닥터가, 선배가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견디다 못해서 이 선수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 정도는 맞을 수 있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봤자 처벌해봐야 이거 경고 벌금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체육인권위원회에다가 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체육 인권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체육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건들기 싫은 거예요. 예. 자기들의 환부를. 그게 유야무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신고했다는 걸 알았어요. 더 때리는 거예요. 선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자살이에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탈출구가 없는,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갑자기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현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고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하게 되자 제자들은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의 죽게 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현상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막 물에 차는 이 현상만 보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어떡하자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 배 뒤편에서 가만히 코를 들렁 걸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따로 예수님 따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건너가고 있었고 그 배에 광풍이 불고 그 배에 물이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광풍이라고 하는 바람 그 환경과 현상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현상만 보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환경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찰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현상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아마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현상만 보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풍랑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제자들과 같이 난리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변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현상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풍랑을 보면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현상만 보게 되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로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환경이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현대 과학이 아니라, 남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내가 풀려고 하면 어렵지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세상에게, 사람에게, 권력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평온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고 또 왜 예수님께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게 되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환경일 뿐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니까는 주변에서 난리들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만 남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 월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죠. 풍랑 속에서, 풍랑 가운데서 현상만 보여.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 그러면 전쟁터는 어떻게 견뎌나왔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교회가 없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또 70년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했냐 이 말이에요. 통과했잖아요. 그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도 우리가 극복을 하고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전쟁통에서도,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고요? 세계 경제가 이미 다 망가졌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풍랑을 헤쳐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보이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호들갑 떨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언론에서 매일 눈만 뜨면 코로나니까 이런 코로나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여버렸어요.
이게 풍랑이에요. 풍랑. 큰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지금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이와 같을 때에 코로나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975년 영국의 옥스퍼드는 그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이제 뒤집어져서 침몰하기 직전 선장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이야 이거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여기서 죽게 됐구나. 죽음에 대한 막 공포. 사람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어떤 미친 사람들이 지금 찬송 부르고 있어 하고 보니까 배가 막 롤링하는 그런 가운데 그 선상에서 26명의 사람들이 뭐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두 분의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죽음 앞에서 편안한데 우리는 목사가 돼가지고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 2년 동안 선교한 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망해서 나 이제 목사가 아니야. 난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 돌아와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느 집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하는 설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무슨 설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는 그 소리가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난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그저 신앙만 해서 안수만 받았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구나. 길거리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목사였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는 지구를 5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을 보게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풍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 풍랑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